성경에 보면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66권을 간통하는 키워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지식이나 직분이나 외모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보면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인은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의 옷가에 내 손만 닿아도 자기의 병이 고칠 거라는 간절한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 여인이 내 몸이 이렇게 아픈데, 그리고 혈류병 걸린 여인은 다른 사람에게 손이 닿거나 옷이 닿으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밖에 돌아다니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그러한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그 원망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 집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진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역사와 기적은 이렇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동을 옮겼느냐 하는 기록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자 왔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사람 속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일어납니다. 끝없는 폭풍과 복병처럼 숨어있는 수많은 장애물, 미래의 희망을 꿈꾸기 쉽지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박제된 믿음이 있어요. 믿음의 형식만 있을 뿐이지 죽은 믿음과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행동으로 믿음을 옮기는 살아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 믿음은 죽은 믿음과와 같이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 뿐이지 전혀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다고 말만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행함과 결부될 때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 그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8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믿음이 어떤 형상이나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믿음을 보여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믿음을 보였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도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여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렸는데 한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워가지고 왔어요.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친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지붕을 뚫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붕을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줄로 달아 내렸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우리 집의 건축 그거를 생각하면 이게 말이 돼 그럴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집 구조는 큰 석가래 나무에다가 집으로 하고 흙을 발라서 한 거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뜯을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가 늘 빛이 되어 있어서 그 위에서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지붕에 쉽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붕을 뚫었을 때 자기 집도 아닌 집을 뚫을 때 주인의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고 또 흙, 모래 이런 지푸라기 먼지들이 떨어져서 예수님이 화를 내실 수도 있고 그 모인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는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지만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이 중풍병자 친구를 살리고자 하는 그들이 한 행동은 욕을 먹더라 할지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있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지붕을 뚫고 이 친구를 달아내렸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나무라거나 책망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2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뭘 보셨다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이 친구들만의 믿음인지 그 중풍병자의 믿음도 포함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단수는 아닌 걸 봐서 어찌했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 중풍병을 고치러 왔는데 죄 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여러분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오늘 마가복음 2장 1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죄 사함을 받은 다음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저희가 다 놀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말하길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을 집어 던지고 걸어 나가는 게 어려울지 모르지만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제사함을 주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 제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예수님은 내가 단지 병만 고치는 메시아가 아니라 제사함을 줄 수 있는 메시아 구세주라는 것을 암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는 침상에 누워서 왔지만 걸어서 나간 그 비결은 뭐냐? 바로 믿음의 결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셨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면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헌신에 우리의 신앙 행위에 믿음이 보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갖춰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있고 형식적으로 나와서 시간을 때우는 예배가 있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게 가시하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드리는 헌금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2렙돈밖에 못 드린 그 가부를 향해서 네가 가장 큰 돈을 드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서부터 52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 성경에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달려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소리 고래고래 소리를 쳤어요.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굴하지 않고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무엇을 네가 원하느냐 그랬더니 소경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람들은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냐? 나사렛 사람인 예수님이 무슨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자기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구세주 메시아로 그는 볼 수 있었던 겁니다. 비록 육체적인 눈은 멀었지만 그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다윗의 자손 예수 메시아를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를 고쳐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떠 있는지 모르지만 구세주 메시아를 보지 못하는 눈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잘 알 때 믿음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왜 우리들은 믿음이 부족할까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의 행보를 하지 못할까요? 저는 그것이 마태복음 6장 30절에 있다고 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떤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들판에 피어있는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힘없고 연약해도 다 먹고 살지 않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염려하십니까? 저도 오늘 왜 이 믿음의 설교를 하느냐면 저도 때때로 얼마 모아놓지도 않았는데 나 노년에 뭐 먹고 살지? 교인들이 쌩까면은 뭐 먹고 살지? 교인들이 늙었다고 이제 그만두라고 나가라 그러면 목사님 돈 모아놓은 거 땡전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런 그 염려가 막 이렇게 밀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통장에 돈을 다 계산을 해봐요. 이거 갖고 1년밖에 못 살겠는데 어떻게 살지? 곧 아프면 어떡하지? 그런 쓸데없는 생각이 수시로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또 막 믿음이 용서숨 치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게 돼요. 그것이 오락가락 하는데 우리가 확고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을 우리가 견지해 나간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움과 풍파가 올지라도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핏값을 주시고 사신 귀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이끄실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나 먹여주세요. 나 입혀주세요. 나 좋은 데 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 아니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유명한
갑부가 아니라고 낙심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십니다.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를 걸었어요. 근데 뭐 잠깐 걸은 게 아니래요. 그 거리가 엄청난 거리래요. 근데 걷다 보니까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야. 그래서 출렁이는 파도를 보니까 두려웠어요. 그래서 다시 물에 빠졌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책망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염려 근심할 때도 믿음이 적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도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풍랑이 일어날 때 이들은 죽게 될까 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떨었을 때 왜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는데도 우리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떤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분의 능력을.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것을 위협합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이 어쩔 수 없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과 동일한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을 갖고 살아갑니다. 저는 오늘 젊은이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보다 더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믿음을 하나님께 보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하고 이방 왕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간 믿음의 선조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우상 숭배에게 제물로 드렸던 것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당황한 사람은 다니엘이 아니라 환관장입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을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대로 채소만 먹게 했다가 니네 얼굴이 초췌해지면 왕한테 난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어. 환관장의 목숨이 날아갈 정도면 그것을 거역한 다니엘의 목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믿음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보다 더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그러한 승리를 사람들 앞에 보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모략을 꾸며서 이제 조서를 내렸어요.
그래서 그 조서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믿음으로 견지하면서 나갔을 때 사자가 입을 다물고 그를 보호하는 장면을 모든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 죽이려던 사람은 오히려 죽게 되고, 이방 왕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느부갓네살 왕한테 절하지 않으면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거기에 타협하거나 굴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 3장 17절에 18절까지 보면 우리 잘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사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오늘 이들의 위대한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한테만 절하는 이유로 인해서 내가 풀무불에 던져질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던져주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믿음의 행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전했을 때 풀무불이 타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청년들보다 나이가 어려요. 10대일 거예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무리 환경에 우겨싸임이 있고 환경에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선택하고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그들을 강력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 잘 들어보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도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거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은 그냥 뼈도 못 추리게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방 나라 왕이. 그리고 이 세 사람을 바벨론 지방에서 높였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을 하나님께 보인 승리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신뢰하고 그를 찾으면서 믿음의 행보를 한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힘이 있으려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으려면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도전을 하는 성도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술 먹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나도 그냥 적당히 유혹과 탐심과 거짓과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쫓아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선택을 하는 도전이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서 달라. 먹는 것도 달라. 가는 것도 달라. 인생에 선택하는 것도 달라.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날마다 믿는 무리가 더해지는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는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겨놓고 그들에게 마지막 유언 비슷하게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인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겠다. 너희는 너희가 좋은 신을 선택해라. 그렇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성도들에게 물질적이고 영적인 축복을 받는 통로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순종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행보를 매일매일의 삶의 선택 가운데 보일 때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임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무엇으로 이겨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이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의 염려의 문제, 나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모든 두려움, 근심,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쫄로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주 보잘것없고 초라한 존재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내가 경험하고 내 가정이 경험하고 우리 교회가 경험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중풍병자 친구들처럼 믿음으로 그들을 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가난과 질고 속에서 허덕이는 자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안내자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월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없는 자여 그런 소리가 아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내 믿음이 너를 축복했도다. 그런 고백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운명에 맡겨 사는 삶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